네, 오늘 저는 가장 하기 힘든 설교 중 하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을 가볍게 말하면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든지, 아니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고난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성숙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말은 어떤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말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모든 말들은 모두 상대에게 큰 상처를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난을 말할 때 어느 때보다도 매우 섬세하고 무겁게 나누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을 전하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제가 좀 가볍게 표현했다라는 마음이 좀 든다면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죠. 그렇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농담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최대한 농담을 자제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주제는 고난이죠. 사람이 탄생해서 눈을 감을 때까지 고난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고난의 어떤 경중과 횟수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욥이 써내려간 이야기가 아닌 욕으로 우리 인생을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들려주는 고난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요.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쓰여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온전한 믿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주제, 즉 시험과 지혜, 빈부의 문제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겪을 때 또 다른 표현으로 시험을 겪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그 자체로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더 망가지고픈 유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믿음의 시선으로 이리저리 다양한 각도로 보는 시간을 우리는 인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인내의 시간 동안 우리가 더 성숙하게 믿음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어느덧 야고보서 1장에서 이제 5장까지 왔습니다. 시험과 지혜와 빈부의 문제를 심화해서 여러 번 계속 나누었는데요. 야고보서는 세상의 물질 만능에 완전히 오염돼서 삶으로 의로운 사람들을 불의하게 내려꽂고 내려찍는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렇다면 그동안 신앙을 지켜가며 그 불의 속에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조언하고 있을까요? 이전에 불의하게 대했던 그런 불의한 부자의 사람들에게, 그런 불의한 부자들에게는 주님이 너네가 지금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은, 그리고 너네들이 괴롭히고 불의하게 대해서 상심을 갖고 울분을 갖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모든 소리는 전부 주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그런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야고보는 어떻게 조언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는데 그 선배님들이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을 이미 받았었대요. 그러니까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비슷한 강도 또는 그보다 더한 강도의 고난을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그분들이 오래 참았는데 그 삶을 본으로 삼아라, 모델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과 전혀 혈투를 벌이지 않고 매일매일 페인으로 지낸 세월은 오래 참은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기 위해 애를 쓰시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내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지나는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 고난 속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본이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본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보시면 단순히 고난을 오래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겪는 고난과 주의 이름을 계속 견주며 고난을 깊이 다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모델 한 사람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 누구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오래 참음, 즉 인내의 모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유명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성경 묵상 유튜버 내영원의 홈트 선생님도 27편으로 이 욥기를 묵상하고 정리해 놨으니까 시간 나실 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상합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인내의 모델로 욥을 삼았다고? 그렇다면 욥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입술로 낙심하지 않았으며 매일 평안 속에서 고난을 초월하고 이겨냈던 사람일 거야.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아주 간략하게 욥에게 일어났던 일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동편의 우스라는 지역에 살던 유명한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먼저 욥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굳이 제가 재산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돈이 많은 분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돈이 제일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도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날에 굳이 비교하자면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정도, 그 정도 돼야 그나마 조금 견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엄청난 부자죠. 특히 고대에 3, 7 같은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욥의 소유물을 3과 7이라는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성경이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매우 섬세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모임을 성대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가족끼리 회식할 때 있잖아요. 가족끼리 성대하게 모임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항상 회식이 끝난 뒤에는 식구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모임 중에 가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를 그 상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죠. 성경은 이렇게 이 하나의 예를 들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단순히 어떤 가족 회식에서만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한테만 엄청 잘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섬세한 신앙을 쌓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주님과 섬세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배회하던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욥을 네가 좀 봤냐?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자랑하죠.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좀 간사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은 더 리얼한데, 그러니까 욥이 간사하게 에이 어찌 이유도 없이 주님을 경외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도 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나요? 뭔가 하나님께 받아먹었으니 잘 믿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여러분 까닭 없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의 키워드, 핵심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욥은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자다, 다른 이유는 없다, 까닭이 없다 라고 생각했고, 사단의 생각은 욥이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몸과 생명을 제외하고 전부 허용합니다. 참고로 이런 종류의 고난은 오직 욥에게만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오직 욥에게만 있는 단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을 듣자마자 재빨리 움직여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이유들, 그 재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전부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녀며 재산이며 전부 무너뜨려요. 이후에 곧바로 두 번의 테러와 두 번의 큰 재난이 욥의 가족들과 재산에 덮쳐서 졸지에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맙니다. 그러면서 1장이 끝이 나는데요. 1장 마지막 절, 1장 22절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멋있게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정말 이러한 고난을 두 번의 테러와 두 번의 재난으로 재산과 가족을 모두 잃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곤 합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꼭 틀렸다기보다는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2장부터는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욥기 2장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할 모든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여전히 온전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대화가 딱 끝날 줄 알았는데 사단이 또 말을 걸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의 건강을 건드리면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는 것이죠. 건강을 건드리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라고, 이제는 태세가 전환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류의 고난과 일들은 오직 욥 한 명에게만 있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나한테도 욥 같은 고난이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욥의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욥기 2장 7절 8절을 보면 악성 종기가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성경을 보니까 주워온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계속 긁고 있는데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이 계속되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나마 남았던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 욥의 아내를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내릴 수도 있는 결정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또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욥은 이제부터 홀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욥에게는 그나마
같은 신앙을 가진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신방을 와줬습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신방을 와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 시간을 정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일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욥이 친구들을 보자 어때요? 이제 울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참아왔던 이 답답한 마음들이 그동안 믿음을 서로 주고 나눴던 이 친구들을 보자 다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한테 빛을 주셨죠? 왜 저한테 호흡을 주셨습니까? 왜 저한테 생명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걷어가시지. 전 지금 숨 쉬는 것보다 숨이 멎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낯선 욥의 모습이죠. 이전에 굉장히 섬세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욥의 모습만 보다가 지금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친구들이 굉장히 낯선 욥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의 언행과는 완전히 다른 부정적인 말들에 당황했고 친구들은 뭔가 결심한 듯 하나같이 욥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한 건 말이야. 나도 알고는 있어. 근데 친구니까 말해주는데 너 되게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고난의 목적은 내가 분명히 알아. 고난의 목적은 징계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봐. 거기서부터 고난은 풀어진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고난의 원인 규명을 욥에게 촉구하면서 욥을 가르쳤습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는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홀이라도 오점을 남기거나 오류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 하나님 얼마나 정의로우신데 하나님 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정의로운 하나님을 평가하는 욥의 언행이 경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발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의 지혜, 그 굉장히 깊고 광대한 하나님의 오밀조밀한 그 지혜로운 생각을 아주 깊이 욥에게 말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데 잘 모르면 입 좀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가르치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욥의 고난, 욥의 상실, 욥의 정서들은 단 한순간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신방 왔지만 어느덧 그 위로의 자리에 욥이 당한 고난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가르침만 넘쳐났습니다. 그곳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교리를 가르치는 수준 높은 강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은 이제부터 이 말을 다 듣고 이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아,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다만 현재 나에게 일어난 일로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파괴자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더 극렬하게 따졌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모든 신앙을 까먹고 더 악랄해졌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가르침의 강도를 더 높입니다. 이런 기나긴 대화를 몇 번 정도 하냐면 거의 3번 가까이를 반복을 하니까 3번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욥도 더 거친 말에 응대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직접 때로는 독백처럼 자신의 고난을 따져 묻기도 하면서 끈질기게 나아갔습니다. 이 양이 무려 3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욥이 1장부터 42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걸친 공방전이, 친구들과 이런 엄청난 기나긴 소모전 같은 논쟁이 무려 3장부터 37장까지. 그러니까 욥의 다른 이야기는 단 6, 7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펼쳐집니다. 그런데 38장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눴던 기나긴 대화들을 쭉 지켜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그것은 한번 읽어보시죠. 욥기 4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친구들의 수준 높은, 거의 신학에 가까운 수준 높은 발언들은 전부 우매하다고 말씀하셨고, 욥이 하나님께 쏟아낸 그 무질서한 말들이 오히려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옳다는 말일까요? 조금 이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후 욥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짤막한 욥기의 전체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욥의 인내를 지금 제가 들었잖아요. 여러분께 이제 들려드렸습니다. 우린 욥의 인내를 들었어요. 그의 인내가 여러분 인내 같습니까? 성경은 자기 탄생을 저주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욥을, 그런 도전하고 대든 그 욥을 왜 인내의 모델로 삼았을까요? 특히나 야고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입이 너의 온 몸과 온 삶을 굴레씌우고 불사를 수도 있다라고 그 입술과 언행을 그렇게 강조했던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그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실시간 무려 3장부터 37장까지 쏟아낸 그런 욥을 왜 야고보서는 전혀 상반되는 인물을 왜 인내의 모델로 삼았냐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욥기 42장 8절 중요한 한 부분을 보면, 욥기 42장 8절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욥의 무엇을 보셨길래 욥이 옳았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정의에 도전하죠. 그리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대들지만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이 내뱉은 거친 말과 원망들, 그리고 저주 섞인 반항의 말들 속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주님은 간파하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오해했지만, 새 친구는 오해했지만, 낯설었지만 주님은 익숙했던 거예요. 그 깊은 중심에 그 주님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한 가지를 간파하셨어요. 하나님은 내뱉은 말로만 우리를 평가하는 얄팍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그 한두 데이터만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그런 얄팍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내는 침묵이나 수동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아마도 진정한 인내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과 같은 현실을 포함하지만 자신의 순전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길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의 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순간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의 일부로 흡수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도대체 욥의 무엇을 보셨길래 욥이 옳았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고난을 마주대한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욥은 실질적인 관계 안에서 고난의 현실을 물어가며 울부짖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방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증오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신앙이 떨어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더 이상 기독교의 기억도 꺼내기 싫고 원치 않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도 나지 않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욥은 실질적인 관계 안에서 뭔가 이 회색지대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세 친구는 말은 바른 말이었지만 교리와 전통에 갇혀서 한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대하면서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친구 세 명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 그것이 뭡니까? 고통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신앙이 거칠게 표현됩니다. 무질서하고 때로는 공격적이며 당돌하고 날선 질문들을 하나님께 막 쏟아냅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삿대질을 하면서도 하늘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그 표현이 욥이 내뱉은 고통의 언어를 잘 표현해 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그 영어를 듣고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욥이 쏟아냈던 수많은 신앙의 거친 말들을, 고통의 언어들을 욥의 친구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욥이 쏟아낸 모든 말이 객관적으로 다 옳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실수하지 않거나 완벽한 언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격분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을 투박하고 거칠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격적인 관계는 항상 긍정적으로 표현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욥이 다소 거칠고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쏟아낸 말들이었다는 측면에서 옳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 특별히 욥을 인내의 모델로 사용하신 이유는 고통에 직면한 인간의 적나라한 언행이 전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에 엄청난 쓰나미와 그 돌변하는 변화무쌍한 감정과 이 논리와 설명의 수많은 기복들을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성경 66권 중에 욥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칠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보고 들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다림과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 욥을 인내의 모델로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고난을 겪는 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실 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